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 10장에서 갑자기 출애굽했던 그 시대의 얘기를 사도 바울이 꺼내고 있어요. 다시 그때 스토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가잖아요. 그런데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을 돌아가서 갔죠? 40년을 헤매고 광야에서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작년에 재작년에 일어난 일들, 기적들을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고린도서 10장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그 얘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광야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곧게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좀 뭔가 해볼 만하다. 이제는 내가 섰다. 광야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배웠다. 인생을 통해서. 이제는 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햇빛을 피할 수 있었고 추위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홍해 바다의 한가운데 지나갈 때에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보시는 사진처럼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부분에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은 특별히 홍해 바다를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로 내리쳐가지고 쫙 갈라져가지고 백성들이 건너가잖아요. 이 장면을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냐면 세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례라는 것이 뭐냐면 무언가 한 군데를 이렇게 뛰어넘은 거예요. 홍해라는 바다를 뛰어넘은 거예요. 홍해라는 그 죽음의 바다를 뛰어넘어서 생명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더 이상은 어디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거예요? 애굽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죠? 애굽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죠? 그 뜻이에요. 세례를 받았다, 벗어났다, 건너뛰었다라는 거예요. 대신 누구의 아래에 있게 된 거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의미가 세례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학습과 세례를 이제 4월 달에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악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영향권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행하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건넌 이후로 홍해 세례를 받은 이후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이 내려오고 땅에 있는 거룩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물을 먹으면서 40년 동안의 이 광야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홍해 건너편에 있는 애국은 이제 더 이상 위협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은 되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어떤 문제일까?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이 문제예요. 그들 안에 있는 애굽. 애굽을 뒤로하고 홍해를 건넌 줄 알았는데 애굽을 안에 품고 홍해를 건넜더라는 거죠. 코로나가 창궐하는 나라를 떠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돌아오면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애굽을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애굽이 있었던 거예요.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10절 1절부터 쭉 10장 1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려움만 조금 찾아오면, 광야를 걷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 본성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이 속 안에 있었던 애굽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다시 범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 안에 있었던 남아있던 애굽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입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잔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요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거기서 10계명을 받잖아요. 40일 동안 안 내려왔어. 40일 동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리더도 없어. 우왕좌왕 됐겠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애굽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자 이게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일은 다른 걸 만들어 놨어. 자 내일부터는 이게 신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일부터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아무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본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이렇게 범했죠. 본성이 튀어나와서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범했냐면 오늘 10장 읽지는 않았지만 쭉 읽다가 보면은 7절에도 나와요. 8절에도 나와요. 7절에 우상 숭배 나와요. 8절에는 뭐라면 음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제 40년 동안 거의 다 가지고 이스라엘 들어가기 목전이에요. 거기 어디냐면 저 이스라엘 보시는 거 동편에 보면 시딤이라고 있어요. 시딤 바로 앞에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이 시딤 광야가 모압이에요. 모압이라는 지역인데 이 시딤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에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사귀기 시작을 해요. 모압 사람들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이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음행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음행을 저지르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다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음행을 저지르다가 23,000명이나 하루에 죽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들 가운데 광야에서 살아갈 때 쓴뿌리가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죄의 본성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조금만 어렵고 뭐가 힘들면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네. 이제 목전이에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요. 내가 드디어 우리 두 발로 여기까지 와서 섰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넘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어가고 있었던 때였어요. 우상 숭배가 애굽의 군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어. 자기네들을 멸하려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벌을 받고 회개한 후에 이제는 자기들이 올바르게 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음행을 저질러요. 음행을 저질러. 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애굽에서 쫓아오던 그 군대보다 이제는 음행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쫓아오던 병사들이 수장됐잖아요. 그런데 음행을 저지르니까 하룻밤에 몇 명이 죽었대요? 23,000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무너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로 단 한순간도 혼자 스스로 서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됐다. 내가 이제는 경험이 쌓였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스스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의 만나를 주님이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놔서 마시게 하셨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다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셨고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광야에서 홀로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의 이야기는 은혜의 40년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넘어진다라는 것을 다름 아니라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넘어진다라는 건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넘어진다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넘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찬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서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삶에서 잠시라도 나는 집안이 좋으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 잘생겼으니까, 나 친구가 많이 있으니까 설 수 있을 거야. 그 착각이에요. 내가 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광야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언제라도 넘어뜨릴 수 있는 크고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 광야의 길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오늘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할 길. 얼마나 피할 길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고 근심한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는지, 아침마다 우리가 어떻게 먹어왔는지, 어떻게 물을 마셨는지, 어떻게 추위하고 더위를 이겨낼 수 있었는지, 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또한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사를 제가 거의 매일 찾아봤어요. 지난주 예배를 딱 끝났는데 저희 아들,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님인데 어떻게 전쟁이 났는데 기도를 안 하냐고, 예배 시간에. 엄청 제가 혼났어요. 맞구나 아들아. 아빠가 기도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마음에 품고 기사도 열심히 찾아보면서 어떻게 봤어요. 그런데 저에게 너무나 딱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보도였어요. 보이십니까?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역사 속에 세계에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단 전쟁이 일어나서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나 되는 난민이 발생한 것은 이 전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세계 1차, 2차, 3차, 2차까지 어떤 전쟁에도 이런 많은 난민이 없었어요. 최근에 시리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의 난민들이 주변 국가, 루마니아, 체코, 폴란드 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나라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난민 못 가게, 국경을 넘지 못하게 법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성들하고 자녀들만 난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고향에 누가 남습니까? 아버지, 남편, 아빠, 오빠, 남동생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면서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살아서 만나자고. 저 장면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 장면을 보는데 우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이러한 난민들의 눈물을 우리 또한 흘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도 너무나 큰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는 6.25 사변이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수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이 북쪽에 있는 흥남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었냐면 중공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미군은 다 철수하고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흥남부두에서. 이내절술로 이 중공군들이 밀어붙이니까 미국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퇴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피난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겠어요? 마치 애굽 병사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오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군은 이미 다 탔어요. 배에 철수하고 있어요. 만일 그 자리에 이 난민들, 우리나라 백성들이 난민들이 그대로 있었으면 중공군들에 의해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운명의 날, 그 수많은 피난민들이 어떻게 됐을까?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고 중국 아들이 거의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중공군들이 흥남 들어왔다. 어떡하게? 모두 정신 똑똑히 차려라. 박스니 내려오라. 가지. 빨리. Pull back all 7 units now. 박수야, 박수 좀 당겨보라. Load the weapons, there's no time. We have to move out in 1 hour. General, I beg you, please have mercy on these people. If you leave them here like this, there's only death left for them. The Chinese army could be upon us any time now, sir. Hold this line! Roger, that's it. Shut the door and move out. Let's go! Sir, please have mercy. Please save our people, sir. Captain, how many refugees can you fit on this ship? Sir? So the ship's fully loaded with tanks and mortars, sir. We've got ammunition on board, sir. There's no room for the command. Order from the general. Unload all arms and drop them into the sea. Let's
자, 이 장면을 쫙 보십시오. 14,000명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14,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저 배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이잖아요. 자, 만약에 이 운명의 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운명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저 군함에 타고 있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저 배에 들어갔을 때 넓은 공간에 여유 있게 앉아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숨도 제대로 못 쉴걸요. 꽉 조여가지고 엄청나게 불편했을 거예요. 자,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화장실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자, 그러면 거기 화장실이 있어요? 자, 화장실도 못 가요. 불편해요. 그렇죠? 끊임없이 어려운 연속이에요. 자,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배 안에서 있는 동안에. 그러면 그 군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길을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화를 내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했을 거예요. 해변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지금 이 군함에 타고 있는 것이 피할 길이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우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보시는 이 사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피할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충분하다,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졌거나 혹시 은혜를 잊었거나 슬슬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했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죄악된 근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스스로 일어섰다 생각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언제나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만큼이면 됐다 스스로 생각하며 섰다 생각할 때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피할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나 홀로 있었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광야가 은혜로
원망이 감사로 변화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우리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